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응답과 열매가 오늘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말씀과 함께 일어나라. 말씀과 함께 일어나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는 모든 게 다 이쁘고 흐뭇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는 모든 것이 꼴보기가 싫고 하는 모든 것이 속이 상하고 귀찮은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인생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한 갈대는 어차피 썩은 거니까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꺼져가는 심지는 어차피 꺼질 거니까 해가지고 확 그냥 밟아서 꺼버린다니까요. 결국 약한 것을 바라볼 때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미움의 시선으로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1월을 시작하며 마지막 12월까지 오늘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붙들어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했던 금요기도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다시 새해를 여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결단한 이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첫 시간으로 마침표 찍지 말고, 오늘 1년치기도 몰아서 하고 1년 끝나고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많이 연구되어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관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많이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약 70년이 거친 후에 일어났는데요, 끌려갈 때 그들의 그때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586년에서 7년, 어떤 분은 6년, 어떤 분은 7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제국이 그 옆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았을 텐데,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해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1차로 돌아올 때 약 한 5만 명 정도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누가 섰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70년까지 성전을 방치하고 내버려뒀으니 얼마나 황폐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벽까지 재건하는 일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원전 444년, 그때 당시 이제 아니죠. 2차 때는 458년 학사 에스라가, 이 학사라는 가는 이제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원전 444년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남은 백성들을 또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같이 했던 가장 귀했던 오늘 그 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에요. 이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오늘 본론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후로부터 약 시간이 100여 년이 걸린 후에 오늘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인구조사를 다시 잘 하여서, 그리고 제법 지혜롭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똑똑한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서 다시 수도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집만 많이 짓고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 있고, 가까운 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사폰지 뭔지 또 백년도 쪽으로 또 쏴대가지고 수시로 자꾸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그런지 참 안타까워요. 이러니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오늘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수하고 다 정리했다고 하니까 괜히 또 심술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걸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백성들이 모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벽만 다시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한 장소에 다 앉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모두가 한 생각 한 뜻으로 모여지는 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오늘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공부도 시켜서 하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어도 신난데 시켜서 하는 공부는요 조금 하다가 간식 없어요, 조금 지나면 밥 먹을 때 됐는데 밥 안 줘요 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면요 밥 먹을 시간이 와도 그냥 그것도 잊을 정도예요.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시작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이었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 제가 오늘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좀 사주시고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라도 안 하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마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먼 땅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소서. 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도 얼마나 감동할 일일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한다니까요. 120일 다시 5번째, 이번까지 읽으시면 아마 집에 막 컵이 5개가 모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는데, 이게 여러분 너희들은 모여라 말씀을 읽을 테니 들어라 이게 아니라 오늘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떠밀려서 오지 않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오셨다면 오늘 이 기도는 생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안 따라가면 또 내일 저녁도 안 줄 것 같고, 오늘 또 안 따라가면 또 1월 달 내내 또 심기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이왕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왔으니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왜 이렇게 시계가 안 가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모인 시간이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7째 달에 이르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종교력으로 따지면,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게 7월 달에 해당하는 달이지만, 당시에 이제 민간력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이게 1월에 해당하는 달에 해당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들의 마음의 첫 출발, 우리로 지금 말하면 1월의 첫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모여서 일제히 가장 먼저 자원하여 요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소서 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째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제가 좀 지도를 좀 하나 다시 좀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오른쪽으로 보면 양의 문,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 쭉 내려오면 동문, 또 쭉 내려오시면 밑에 수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엔 샘물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그 안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안에 그들이 일제히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오늘로 치자면 예배당으로 다 모인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당시 모인 숫자가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오늘 지금 그렇게 소개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 그 말씀을 준비해요?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들으시오 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써 포로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보니까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흐른 겁니다. 공식적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먼 과거 이야기였다가, 이제는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또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제일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청만 울리는 소리는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경청한 것은 마음의 색이었기에 무엇이 달라지냐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예요. 귀로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오늘 이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했냐면,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제가 여기서 본 단어가 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년들만 모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모였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이란 단어 속에 이 모든 사람이란 이야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부분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다
다 적어서 올리셨어요. 그 외에도 앞으로 올해 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모하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눈빛이 벌써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평상시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가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볼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 되면 눈에 초점을 잃고 얼굴에 광채를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셨다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오늘 의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태도를 오늘 여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들은 자원에서 나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면 체해요. 근데 내가 좋아서 먹는 건요, 그릇까지 씹어 먹을 정도로 막 그냥 달려들잖아요. 막 뭐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냥 퍽퍽 긁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할 때 은혜가 역사된다는 거예요. 시켜서 일해 보세요. 투덜투덜 입은 그냥 오리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는데, 내가 원해서 찾아서 하는 일이요,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보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 억지로 가면요, 그 길이 왜 이렇게 귀찮고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자원하는 길은 앞질러 가잖아요. 항상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가 올 1년 12달 52주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모였을 때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종교적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당시 민간적으로 계산하면 언제다? 정월 초하루, 1월 1일 첫날 그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소서 하고 그들이 다 경청하며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여갖고 이들이 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는 한 해의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 해야 될 일, 계획한 일 많이 있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바쁘게 뛰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여기 기록된 것을 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자세를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나 새로운 어떤 계획을 준비할 때나, 또 여러분이 어떤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계획하여 또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결단을 시작할 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그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5만 가까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들었대요. 자, 오늘 여기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 강단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섰대요. 그러니까 멀리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나 이렇게 어떤 음향 시스템이 잘 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저 먼 곳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곳에 올라섰는데, 오늘 2절 하반절 강조하는 것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도 들리지 않으면요, 인생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집에 요즘은 항아리가 없지만 뚜껑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뭐라도 들어가고 담지.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럴까요? 마음은 걸어 잠그고 머리 잡념 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바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걸 봅니다. 사람이 경청하면요, 작은 소리도 마음속에 담아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큰 소리로 쳐도 크게 틀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예배와 기도 시간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면 그냥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냥 어림잡아 딱 6시로 치고 정오는 딱 12시라고 쳐보세요. 6시간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팍 읽어나가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1시간 안에 안 끝내고 혹여라도 2시간이 넘어간다 하면 연초부터 아마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금요기도 나오나 봐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저 송구영신 예배 때 타종 시간 마친다고 설교를 얼마나 집중해서 한 줄 아세요? 나중에 방송팀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점점 빨라졌어요. 송구영신 예배 역대 이래로 제일 기도가 짧았어요. 짧을수록 좋은 시대가 되고 빨리 갈수록 좋은 시대가 자꾸 되어가니까 하여튼 뭐 시대에 부응하여 맞춰가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20분 안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무나 못해 그거요. 40분짜리를 반토막 내가지고 그 시간에 엑기스를 넣어준다는 건 진짜 이거는 웬만한 기술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이들도 그 6시간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다 들었다니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 무슨 시리즈 설교한 것도 아닌데 왜 가능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자원해서 왔고 이들이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원하고 사모하면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모하지도 않고 자원하지도 않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 정오 낮까지가 아니라 1시간도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항상 자세가 이런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도 뜨거운 곳에서 열을 받아야 끓지요. 우리 신앙은 안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에스라를 보세요. 6시간을 내내 모세 율법책을 읽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모두 사모하고 열정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도 여러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에서 아무리 휘저어도 허공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래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도 저것은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다라고 듣는 사람과 하고 저거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나왔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뜨겁게 했는지.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불꽃처럼 그들에게 임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 은혜를 입게 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핍박 아래서도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로 다 바꿔졌어요. 복음의 능력은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 했는데 내 행동이 제자리 걸음이다. 우린 건 반쪽만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받으면요, 그 받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역사된다는 걸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정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하였는데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듣는다는 건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표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있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금요기도회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금요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가 주님과 깊이 있게 나눠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정도로 고넬료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속에 차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듯이 또 하나는 알아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똑같이 주의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5절을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일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일어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는 항상 서 있는 자세인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음악회가 다 끝나면 지휘자가 돌아서서 인사할 때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해주잖아요. 그 음악에 찬사를 보냅니다. 잘하였고 정말 멋졌습니다 하고 이게 감격을 표현하듯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나니 온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그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각오가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축복의 물꼬를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6절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멘이란 고백이 그 말씀을 제가 영접합니다 하는 이런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 하고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오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받든지 하고 이런 자세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조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자, 8절하고 9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 깨달았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고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예배를 드리다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를 드리다 내 영혼의 울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짐으로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가 울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복받쳐서 또 통곡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을 대하면서 내 영혼의 눈물이 다시 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의 눈물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저 사람 감동했다,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는 보통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혈액형으로 나눠요. 저 사람은 A형, 저 사람은 O형.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혈액형이랑 거의 맞아. 100%는 아닌데 비슷하게 거의 맞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MBTI라는 이야기를 해요. MBTI로 막 이렇게 4개로 쪼개버리니까 잘 모르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 보니까 쟤는 T야 그래요. 쟤는 F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T는 이제 좀 사고형이고 이성적인 거고 F는 좀 감성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분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교통사고 났다고 아빠 뭐 사고 났어요 그러면 감성적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들은 그렇게 야 너 어디 다쳤어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F요. T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보험 가입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요. 어느 대중가수가 한번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T야. 공연을 하고 났는데 옆에 같이 한 그 가수가 막 울었대.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막 우리 표현은 은혜 받은 거고 그 관중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감격 써서 울었대. 근데 쫓아가가지고 그랬대요. 왜? 추워? 그러더래요. 그게 T형이요. 그게 T가 됐던 F가 됐건 눈물을 보였건 안 보였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눈물 쏟아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올해 이 첫 시간 기도 시간 나오셨는데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유는 회개 눈물입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불꽃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격하는 눈물이 그들에게 흘러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앞에 결단의 기도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알아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여러분의 삶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의 변화와 열쇠를 거머쥐어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의 열매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